말씀이 들리는 것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가 어둠의 시대다,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흑 시대, 어둠의 시대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없을 때 어두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까? 위인이 없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죠. 어떤 법이 무너졌을 때, 요즘엔 법 좋아하는데 법 갖고 되는 거 아니죠. 법 때문에 어둠의 시대가 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희귀해지면은 어둠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지 않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게 절실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가 안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또 증거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으면 그때가 어둠이 오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오는 거 간단합니다. 말씀 저버리면 어둠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하면은 말씀은 빛이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상황은 어둠의 시대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가 암흑 시대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니까 어둠이 오는 거죠. 암흑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 형제들 군대 가서 뭐 처음에 훈련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몇 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러면은 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상화됐다가 이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줄 맞춰가지고 교회 갈 때 눈물 흘리지 않는 형제가 없다 그러던데, 그죠? 그 왜 그렇죠? 없어져 보니까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이게 변하는 게 아니, 상황은 변하는 게 없는데 마음에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못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라지면 어둠이 온다.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그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정확히 949일. 그러니까 뭐 3년 채 안 되게 한 2년 뭐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북한에 억류돼 계셨습니다. 그때 그 억류됐던 내용들을 쭉 쓴 책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근데 그 내용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신데 뭐 수용소에 있는 건 뭐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로 그리웠던 게 뭐냐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송했던 거 다시 그리고 또 외우고 입으로 외치고 그래도 답답한 게 있죠.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어둠이 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자.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1281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1281페이지 우리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기근이 오는데 진짜 무서운 기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식 없는 기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물 없는 기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뭐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에서 땅끝까지 비틀비틀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은 지치지 않는 존재들이잖아요. 젊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조차도 갈아여 쓰러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 한 시대에 어떤 어두움을 특징 짓는 게 뭐예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이 전파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파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게 될 때 그게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성도들이 이게 쭉쭉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빛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게 전성기가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인들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요. 교회 올 때 이 성경책 들고 와요.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오는 거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뭐 휴대폰으로 뒤진다고 그 검색이나 되지 그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책이 덮여 있는 신앙과 성경책이 열리는 신앙은 하나가 땅 차이죠.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게 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빛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절망과 희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절망이고 들리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안주하면 절망이고 또 말씀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시력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잘 안 보이기도 안 보이지만 그 뻔한 걸 뭐하러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겠어요. 이게 일종의 은유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영안이 다 닫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이 희망이 임했죠? 아이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여기 자리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러죠. 안주하는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에 누웠다. 하나님의 궤, 이 궤라는 건요 정확히 언약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인데 거기에 누우면 죽는데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궤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임재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지금 상황이 내가 어렵던 좋던 뭐 상황이 불투명하던 또 전도 양양하던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들으면 산다고.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내가 뭐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 버리고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어둠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율동을 2명이 하는데 한 사람은 좀 늙은이가 하고 한 사람은 좀 굉장히 젊은 사람이 했죠. 이게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 이렇게 초등학생이 나와서 기도하고 중학생이 나와서 기도하고 고등학생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생이라기보다도 희망이에요. 희망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 희망이. 우리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는 공부해라. 나는 기도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할게. 그러면 그 절망이에요. 그거. 집안에 절망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아이로 하여금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맛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맛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아? 그러면 성경 말씀 읽는 시간. 중학생이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아? 그러면 설교 말씀 듣는 시간. 고등학생에게는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아?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 그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사무엘을 신겨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되십시오. 희망이.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희망을 심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부터 보면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고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3번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한번 읽어보자.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몇 번 불렀어요? 세 번 아니니까 네 번째까지 불렀잖아요. 네 번 불렀다고 네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아이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그런 아이가 될 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부르는데 잠깐 엘리한테 찾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애 데려다가 일만 시킨 거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듣는 훈련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지도자라는 거죠. 듣는 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중심으로 살피겠어요. 첫 번째 적용이 뭐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들을 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 안 돼요. 이 가끔마다 설교도 보면 이렇게 클릭할 때 뭐 제목 같은 거 보면서 지 구미에 맞는 것만 이렇게 찍어서 듣는 사람도 있죠. 그 화 있을진저 그거 상상 못 해요. 그냥 깡그리 다 들어야 돼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듣기 싫은 거, 괴로운 거까지 다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오감 중에 가장 강력하게 죽기 직전까지 살아남게 만든 게 청각이에요. 듣는 거. 어떤 원로 목사님,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들 많은데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말씀만 하면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원로 목사님의 친구도 원로 목사님이에요. 아시겠죠? 80이 넘었으니까. 원로 목사님의 친구도 원로 목사님. 근데 그 친구분이 나이 들어서 병든 게 아니고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주 크게 다친 것 같아요. 2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아무리 봐도 죽는 것 같이 보이거든. 나이도 80이 넘었지. 교통사고 다 크게 당했지. 2주 동안 또 코마니까 이건 뭐 의식도 안 들어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마지막 임종기도 해줬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동안에 죄도 많이 지었을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십시오. 주와 함께 다시금 살아날 부활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근데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났대요. 그분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다 들었다 그러더래. 다 들었다고. 그 기도할 때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 소리 열받아서 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친구가 와가지고 이게 뭐다 죽으라 그러는 건가 뭐 지은 죄는 많았지만 뭐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다 들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뭐 딴 감각은 죽을 수 있어요. 오감 중에 4가지 감각은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청각은 살아있어요. 청각은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모르고 못 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래. 그 가족끼리도 뭐라고 얘기하고 뭐 이분 뭐 어디 숨겨놓은 돈 있지 않냐 그러고 저거 참 인생 더럽게 살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의식이 없는 분인데 울어요. 제가 딱 느꼈어요. 듣고 있구나. 꼼짝도 못 하는데 울고 있어. 눈물이 나. 눈도 깜빡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눈물을 흘려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대요. 그래서인데 여러분 어디 장례식 그 직전에 놓일 때 가가지고 잠깐 수다 떨고 떠들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인들만 돌아가서라도 찬송가 불러드리고요. 보혈의 찬송 불러드리고 사실 제일 고마운 게 성경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드리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니면 조용히 하든지 요즘엔 또 뭐 그런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 틀어주는 거. 그거를 듣고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육성을 읽어주는 거, 손 붙잡고 읽어주는 거. 그게 제일 고마운 일이라고. 혹시라도 제가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황은우 목사 잊지 말고 와서 이렇게 읽어주려고 그죠? 찬송 부르고 읽어주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예배 가가지고 우리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절대 군소리 안 해요. 가서 성경 쭉 읽어주고 뭐 이렇게 예화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쭉 읽어주고 중요한 거 한 번씩 더 강조해주고 그리고 분명히 믿을 거라고 믿으시오. 내가 대신 아멘 해드릴게요. 아멘 하고 그러면 손에 약간 힘이 돌아오거나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게 힘이 되는 거라고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각은 잘 보세요. 듣는 거는 닫을 수가 없잖아요. 시각은 눈 감으면 되잖아. 그래서 시각은 조절할 수 있죠. 눈 뜨면 보이는 거지만 보기 싫으면 눈 감아버리잖아. 아니 눈을 가려버리든지 이렇게. 그래서 시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청각은 뭐 막아도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듣는 거는. 그래서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맨날 쓰레기 같은 얘기들 듣고 그냥 뭐 이렇게 정치 얘기들, 다투는 얘기들 뭐 이런 것만 너무너무 들으면요. 정신이 혼미해져. 우리 집에도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하도 조국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 끄라고 좀 하지 말고 찬송가 틀라고. 찬송가 틀고 그냥 말씀 듣고. 그때 계속 조영기 목사님 설교만 듣대. 하여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좀 끊고 찬송 듣고 설교 듣고 그래야지 그거 영이 죽어 영이. 뭘 들어야 되는지 꼭 알아야죠. 뭘 들어야 되는지. 그죠? 저는 제 설교 들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그게 들어야죠. 이렇게 듣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굳건해지고 더 들으면 콘크리트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믿는 자를 세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는 곳이에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말씀 안 듣고 멀리 떠나버리면요. 믿음이 흔들흔들해져 물같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염려, 두려움 이런 거죠.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에요? 제가 신경질을 내요.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 왜 그래요? 그게 중심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3장에서 나오는 이 핵심이 뭐예요? 어둠을 깨버리고 우리가 다시금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골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듣는 자가 소망이에요. 듣는 자가 희망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희망이에요. 들으면 믿음이고 듣는 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잠깐 거역하잖아요.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잠깐만 거역을 하면 여러분 인생 보면 그래요. 이게 일부러 불순종을 한 두 번쯤 하는 거야. 한번 불순종? 그러면 인생이 좀 꼬여요. 두 번 불순종? 그러면 수렁에 빠져. 세 번 정도 불순종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그거 다시 돌아오는데 한 10년 걸려요. 진짜 어려워져요. 반면에 한 번 순종하면 성장이 있어요. 두 번 성장하면은 비약적이에요. 세 번 순종하면 이건 뭐 거의 세상이 무서워 떠는 믿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잘 들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거역하면 나타나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를 하잖아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도 있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들려.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들리는 교회 가세요. 들리는 교회 가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들리지도 않는 교회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야. 그죠? 들려야 돼요. 물론 맨날 옮기면 안 되겠지만 한동안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들립니다. 괴롭습니다. 귀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라고. 근데 안 들리는 거는 사실은 물론 뭐 제가 설교자니까 먼저 자아 비판부터 할게요. 하도 못하니까 안 들리겠지.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요, 자기가 거역하면은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 그게 저주라고요. 참 이상하죠.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 망하는 징조를 목사니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든지 다 알아. 저 사람이 바보네. 왜 저렇게 고집부리지? 저거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를 왜 저렇게 못 듣지? 왜 저 바보야? 이렇게 판단력이 없지? 이렇게 안 들리나? 그게 심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옛날에 강팍하게 만들었다. 출애굽기 14장 같은데 그래요. 완악하게 만들었대요. 고집부리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고집부리게 된 게 심판이에요. 완악하게 된 게 심판이에요. 강팍한 게 심판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놈 망하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거역을 거듭하다 보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곧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딴 사람들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저거 바보 아니야? 왜 저거 다 하는 걸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 잠깐 듣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적용이 뭐예요? 골라 듣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뚫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중에 어떤 복을 달라 그래야 돼요? 들리는 복을 주십시오. 말씀 들리는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기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와.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큰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들리는 거. 근데 안 들립니다. 전하는 말씀도 없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이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말한다 그러면 듣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 65장 16절 보니까 거기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랬죠. 진리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아멘이 뭐예요? 긍정이죠. 예스의 하나님. 뭐 이루어지이다 한다라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예수님 말버릇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진실로로 번역했어요.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 하시려고 저러는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아멘을 강조한 거예요. 아멘.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음은 뭐냐면 항상 이 청개구리 마음이에요. 삐딱하게 뭘 들으면은 꼭 반대로 생각해. 아이고 지가 뭔데 너나 잘해라 뭐 그죠? 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꼭 이게 반대의 영, 빈정되는 영. 그래서 망하는 거죠. 꽤 된 것 같은데 한 15년쯤 전에 나왔던 책인데 헨리 블랙커비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헨리 블랙커비. 들어 공절을 많이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그 사람 관계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헨리 블랙커비하고 무슨 블랙커비. 그러니까 부부 같기도 해요. 그죠?
부부가 쓴 것 같아, 부부가. 근데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3년 정도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저는 이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고 순종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 얘기가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이 헨리 브레커비 목사님이 했던 예화인데 목사님이 이거예요. 자기가 30대에 처음 목사가 됐을 때 30대 초반 가장 젊을 때죠. 신출내기 목사 젊었을 때 목사가 됐을 때 자기가 첫 번째 치렀던 장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례식이 4살짜리 아이 장례식이에요. 4살짜리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인상적이냐면은 4살짜리기 때문에 인상적인 게 아니라 그 집을 잘 알던 집이에요. 목사님이니까. 알고 신방도 자주 가고 자기 교구였대요. 신방, 그러니까 부목사님이었으니까 교구니까 신방도 가고 그 집도 잘 알고 있는 애였대. 4살짜리 아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개구장인데 그냥 개구장인데 좀 약간 반항적인 개구장이에요. 청개구리 같은 애예요. 꼭 이렇게 말 반대로 하는 미운 4살 있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앉아 그러면 일어서고 먹어 그러면 뱉고 뱉어 그러면 또 주워 먹고 그런 애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 그런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애가 그거 생각보다 그거 부모 없을 때 한번 패주고 싶어. 좀 얄미워요. 그런 놈들은 청개구리 같은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할 때에 믿음의 부모라 그러면 강하게 훈계해야 돼요.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재롱으로 알고 기뻐했대요. 아 이놈 봐라. 이놈은 항상 말을 반대로 알아듣는다고. 이게 엘리 집안도 그랬죠. 아들놈 제대로 훈계 안 했죠. 뭐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장 34절에 보니까 한날 1시에 두 놈 다 죽어. 사실은 그게 심판인데 참 부모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말씀으로 훈계해야 될 아이를 반대를 하는 거를 이걸 재롱으로 알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헨리 브레커비 목사님이 30대 초반의 목사님일 때 저거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대요. 혼내야 되는데 저거 왜 저러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길가에 나왔는데 애한테 야 차와 일로 와 그랬더니 걔는 어떤 애예요? 반대를 하네요. 차가 와 일로 와 그랬더니 절로 갔어요. 불교 신자인가 봐. 절로 갔어. 죽었대요. 그게 너무 마음에 충격인 거예요. 말 반대로 하는 애, 뭐 그럴 수 있지 꼬마애니까. 근데 그걸 훈계하지 않았는데 이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죠? 거역하는 영, 반대로 가는 영. 이리 와야 살아. 위험하니까 이리 와. 그런데 그 아이는 반대로 하는 거를 재롱이라고 부모들이 좋아했거든.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오고. 이런 봐라. 이거 반대로 얘기한다고. 얘 재밌는 애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부모가 얼마나 우는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빠른지 알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이 교회가 은혜가 임하면요, 뭐 별 딴 생각이 없어. 그냥 말씀이 증거가 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는 그 믿음 성장 빠른 사람이 그거라. 지금 카카오톡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톡 프로필 같은 거. 설교를 들으면 곧장 그 설교에서 나온 뭐 중요한 메시지를 이름으로 싹 바꾸고 그거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몇몇.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뭐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요. 노가 없어요. 노가. 그냥 말씀이 선포가 되면 스펀지 같이 쭉쭉 빨아들여요. 네 맞습니다.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 순종해요. 네 하고 순종해요. 아멘 하고 순종해요. 엘로해 아멘. 아멘의 하나님의 아멘의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니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무엘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9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Speak Lord. Speak Lord. 하나님 말하십시오. Speak Lord.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Your servant is listening. 이거 진행력이에요.
Your servant is listening. 계속 듣고 있겠다고. 말씀만 하죠. speak 하면은 그죠? 나는 listening 하겠다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반대로 가면요, 이 4살짜리 꼬마애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청개구리 본성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고 싶으면 반항심이 있어요. 반대의 영이 있고 빈정되는 영이 있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영인데 그걸 모르고 꺾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매력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매력이 있죠? 네 하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듣는 거죠. 듣는 거. 우리 부모님 그러잖아요. 내 말 잘 들어. 그럼 말 잘 듣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그때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왜 쓰임 받았어요? 딱 하나예요. Speak, 말씀하십시오. Your servant is listening.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도 사무엘 같은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핀다 그러면 적용으로서 세 번째는 처음 듣는 거. 그 처음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 처음 듣는 거.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거 잘했던 거예요. 처음 듣는 거. 그러니까 여행이 왜 좋죠? 여행은 처음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 보고, 처음 듣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 먹어보고 그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처음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게 오픈 도어라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 그랬죠. 내 안에 그 열린 문이 있다고. 맨날 그 닫힌 문이 돼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맨날 하고 하면은 이거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처음 듣는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말씀 많죠. 처음 듣는 게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걸 아멘하고 네, 엘로의 아멘, 아멘의 하나님 하면서 받고 나아가면 막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선택해서 들어요. 익숙한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거예요. 내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들을 때 사무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보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shocking things in Israel. 이스라엘에 shocking한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두 귀가 울리리라는 건 놀란다는 거야. 놀란다는 거야. 쇼킹 뉴스가 들린대요. 그게 뭐였죠? 엘리지만 다 망한다. 말씀 듣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어떤 사람이 기도가 잘 되고 깊어지느냐 하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너무 쉽죠. 들린 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중언부언 했던 소리 또 하고 자기 욕심 구하고 그래서 응답도 없고. 오늘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뭘 기도할 거예요? 들은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하나님 내가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입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그래서 어둠이 닥쳐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해서 골라 듣지 않고 무조건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듣는 만큼 성장해요. 들으면 굳건해져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듣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이 따라야죠. 순종하면서 듣겠습니다. 반대로 나가면은 그 헨리 블랙하브이 꼬마애 같이 돼버린다니까 죽어요. 듣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Speak, 말씀하십시오. Your servant is listening.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이죠. 그럼 부쩍부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처음 듣는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 처음 듣게 만드는 말씀들을 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다 말씀 안 하셔요. 단계마다 처음 듣는 말씀을 해주셔요. 뭐 비로소 십자가를 지심을 뭐 말씀하시냐 이런 게 나오죠. 그 이전까지 말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왜 새로운 말씀을 왜 주시죠? 나는 그 어려워요. 어렵도다.
뭐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목사님 난 신약 성경 하는 게 좋아요. 잠깐만 구약 지겨워 죽겠어요. 역대 하. 난 상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왜 또 하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그게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더라도 그걸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 단계에서 그걸 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라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익숙한 거 듣다가 비로소 십자가에 지셔야 될 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비로소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고요. 비로소 땅끝까지 성령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할 거 알려주셔요.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귀중한 메시지예요. 새롭게 들리는 거 그거 붙들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결국은 엘리는 망했고 사무엘은 떠오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됐죠. 특징이 뭐예요? 뭐가 그 둘을 갈랐어요? 말씀이 들리는 종과 말씀이 안 들리는 종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럼 엘리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말씀이 막 쭉쭉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무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저주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건 저주입니다. 거역하고 거역하면 못 듣게 되고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바로 왕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사는 생명 걸고 사실은 순교하는 각오를 갖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 많이 증거해야 돼요. 많이 깊이 증거해야 돼요. 막 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그 이렇게 뿌려지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될 뿐더러 거역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몸부림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인터넷 시대니까 반복해서 뭐 5번이고 6번이고 들어서 귀가 뚫릴 때까지. 영어 할 때도 그러잖아요. 잠깐 들릴 때까지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가 뻥 뚫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들려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자라요.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습니까?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